사실 이제 우리 성경 통독표를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사순절에 대해서 지금은 한번 깊이 우리가 같이 공동체적으로 생각을 해봄이 필요하다 싶어서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 살아있음을 당연하게 여길까? 죽어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죽음 직전까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은 감사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숨 쉬는 것, 누구를 만나는 것, 교회 오는 것,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기지면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연이 맺어지지 않았으면 또 내가 이곳에 있지 못하거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주님을 신앙하지 못했을 텐데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여기에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발견이 있는 거죠. 그 발견이 감사를 낳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해마다 맞이하는데 작년 부활절은 전 세계적으로 충격이었어요. 한 번도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 거예요. 우리는 줌으로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성공회나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종교에서는 성찬을 진리하지 못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 성찬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도 설교를 드리면 살겠다 싶지만 다른 종교는 다른 기독교, 우리 개신교 외의 성공회, 로마 카톨릭, 동방종교에서는 이 미사를 떡과 잔을 받지 못하면 그거는 미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갈증나겠어요. 그리고 목사들도 성공회 사제들이나 신부님들도 이거를 집례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송구하고 성도들한테 미안하고 안타까움이 막 서로 교차되니까 그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들이 이제 제한적으로 미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하니까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막 펑펑펑 우는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왜? 그 단절의 시간, 그리고 어쩌면 죽음 같은 그 무덤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성찬을 받는 그 순간이 기쁨이고 감격이고 부활이 영광인 거죠. 저는 이건 뭐 종교 치레가 아니라 제가 연초에 성도들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금식을 하고 또 고난주간에는 금식을 합니다. 물론 금식 자체가 나를 무슨 뭐 대단한 능력자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금식을 하는 건 뭐냐면 금식할 때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배가 호축해져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체지방도 있겠지만 근육량이 많아서 몸무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한 뭐 5일 정도 하면은 한 3kg 빠지더라고. 그런데 제가 하는 이유는 금식을 하게 되면요. 사람에 대한 첫 번째, 미움이 없어져요. 내가 뭐라고. 내가 이 곡기만 끌어도 언제든지 부르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어. 내 자아가 죽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이제 금식할 때는 가급적이 사람을 안 만나잖아요. 그리고 주변 것들 치워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필그림이나 또 소망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성경책 딱 하나 들고 갑니다. 대할 게 없어요. 사람 안 만나죠. 다른 부잡스러운 것들을 읽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해져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돼요. 단순해진다는 것에 금식의 가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금식 다 끝났을 때 막 여러분 금식 한 3일, 4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막 날아다녀요. 막 치킨이 날아다니고 피자가 원반이 막 UFO처럼 막 날아다니고 야, 그 냉장고에 널려 있던 그 음료수 하나 꺼내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막 생기는데 집에 딱 와가지고 죽이나 첫 번째 식사를 대하잖아요. 감격스러워요. 내 감각이 부활하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물질이 내가 물질의 주인이 아님을, 생명이 내가 주인이 아님을,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님을 매 순간 고백하는 것이 금식의 유익함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씩 내가 다듬어진 것들을 느껴요. 여러분이 오늘 감사하지 못할 수 있죠. 근데 왜 감사 못할까? 자기 그 기준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 채워줘야지 내가 뭐라도 땡큐란 말 한마디 할 텐데 여기에 도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그리고 내가 내 의지의 주인이기 때문에 할 말 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자기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그럼 죽이는 거는 내가 손해본 것이고 바보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는 거. 내가 포기됐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주인 된 거를 고백하고 발견하는 것이 신앙인들이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교만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이제 유다 지파 쪽에서는, 그러니까 메인 그룹에서는 저는 솔로몬이 아니었을까. 왜? 아버지가 최고의 가장 넓은 땅을 물려줬어요. 땅 넓어. 땅이 넓으니까 사방에서 조공이 들어오니까 국고가 차고 넘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염원했던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되는데 자기 궁궐을 13년에 걸쳐서 궁궐을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7년에 거쳐서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백성들을 계속 노동의 현장으로 투입시킨 거예요. 불만이 커졌죠. 그리고 세계에서 모든 종교를 다 수입합니다. 이것도 좋습니다라고 부인이 말하면. 왜? 부인 1000명이니까. 부인 1000명이니까. 믿음 좋은 여자 만나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부인들이 5만 가지 우상들, 이방 종교를 하나씩 들여오면요, 나라의 종교가 1000개야.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 솔로몬 때만큼 종교가 많은 때가 없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솔로몬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가장 해악을 끼쳤던 왕이었지만 하나님 놀랍게도 솔로몬의 삶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자식이 아무리 변망나니 같아도 하나님은 그 부모한테 했던 약속 때문에 그 자식을 유예시키는 거예요. 집행을. 근데 이 녀석들은 몰라, 그거를.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가 잘난 것은 1도 없어. 지 아버지 때문에 성전도 지을 수 있었고 그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가 잘못한 것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두 번째 제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로 불리운 사람. 이 사람이 예수를 알기 전에 신흥 종교인 예수를 믿는 도당들을 색출하려고 다마스커스로 갑니다. 그러다가 빛처럼 영광스러운 예수를 만나면서 거꾸라지죠. 거꾸라지는데 나중에 이가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왜? 나는 쥐인 게 너무너무 많았어. 히브리 민족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딱 두 지파에서 왕이 났잖아요. 첫 번째가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고 두 번째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딱 한 번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늘 자긍심 삼았어. 나 베냐민 지파야.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무슨 일이 나면 유다 지파와 함께 늘 동시에 출동하는 민족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 자긍심은 말로 할 수 없어요. 나 히브리인이야. 베냐민 지파야. 그리고 도덕적으로 난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 금식 꼬박꼬박 하죠. 11조 내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 때문에 책망하셨지만 여러분 바리새인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모델이었어. 내가 도덕적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거기다가 그는 그 당시 최고의 학벌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면은 오늘날 뭐 하버드, 서울대 웃어 넘기는. 그리고 더 부러운 건 저는 부럽지 않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건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이 사람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가문으로도 이 사도 바울처럼 탁월한 인물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혹시 있나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라. 배설물로 번역된 스키말라라고 하는 헬라는요, 똥.
음식물 쓰레기, 그 다음에 찌꺼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괜찮다고 붙들고 있었던 모든 가치들이 다 똥이더라. 누가 똥을 예쁘게, 고스란히 예쁘게, 귀하게 모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던져버린 거예요. 던져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자기 인생 전부를 다 건 겁니다. 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자기가 이거 붙들면 되겠다고 싶은 것들을 다 똥 취급하고 던져버린 거예요. 이토록 교만하고 자존심 강한 바울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은혜스러운 성경 봉독이었어요. 이따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썩어질 몸을 붙들고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는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의 문장 하나하나를 들춰보면 주어가 바뀝니다. 주어가. 예전에는 잘난 척하고 뭔가 있는 척했던 이 살덩이를 쥐고 있는 나라는 육체적인 존재의 나가 주어가 더 힘세고 더 능력 있고 영원한 가치이신 그리스도로 주어가 바뀌어요. 내 삶의 주어가 바뀌니까 그까짓 것, 내가 주어있을 때 가치 있다고 평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인 거고요. 똥인 거예요. 찌꺼기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주일날 저 사람 보면은 막 진짜 자기 인생 전부 다 예수께 걸 것처럼 은혜 받은 얼굴로 돌아가. 그런데 당장 집에 가면은 산적한 음식물 그 설거지, 그 다음 해결되지 않는 남편과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시아버지의 문제점들이 막 도처에서 막 생겨나.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에서 은혜 받았나 싶은 게 의심될 정도로 주일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내 삶엔 아무런 영향도 안 줄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풀었는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붙들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잘라내고 또 죽어. 내 혈기가 막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또 죽어. 저거 대단한 것들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으면 막 들다가도 야, 저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한두 번 신앙 고백하면서 달라지지 않는 나 자아를 보게 된다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자존심이 뭘까요? 내 성질로 다 해가지고 내 뜻대로 됐다. 그게 자존심인가요? 내 성질이 다 관철돼가지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 내 의견에 굴복하는 것이 그게 자존심 세우는 걸까요? 아니요. 의지로 되지 않던 남편과의 관계, 시부와의 관계, 시모와의 관계, 산책했던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녹아내리는 그 경험들이 진정한 자존심인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얼굴 붉힐 이유가 없죠. 왜? 내가 얼굴 붉힌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그리스도께서 숨쉴 곳은 없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의 주어가 그리스도가 되게 해본 적이 없는 삶을 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세 가지 변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주어가 바뀝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 붙들고 법대로 합시다. 요즘에서도 교회에서도 싸우는 교회들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법대로 털어가지고 교인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회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막연하고 때로는 좀 더 많이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그 믿음 붙들고 살기 때문에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세 번째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과거
옛사람 대신에 현재 새롭게 변화된 내가 그곳에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누렸던 가치들을 다 제껴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자아,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내 자아가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조금씩 나타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성도들에겐 은혜이며 감사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식구 여러분, 우리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성질대로 살아가지고 얻어진 게 뭐가 있던가요? 물론 가끔씩은 있습니다. 야, 성질 부리니까 되더라. 그게 어쩌면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았는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새로운 주어가, 가장 내 영혼의 힘센 주어인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가치 하나라도 한번 죽여보십시오.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차고 넘쳐도 내가 그릇을 엎어놓고 나는 이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 그 넘치는 은혜 한 방울 담을 수 없어요. 아침에 만나러, 성도의 교제로, 주일 말씀으로, 여기저기서 듣는 인터넷 오만 가지 방송으로 여러분의 귀를 꽉꽉꽉 채워도 내 은혜의 그릇에는 하나도 은혜가 머물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릇을 엎어놨어요. 나는 살던 대로 살 거야. 나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말라고.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겠뇨? 변화되지 않는 인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할 것인가. 그걸 돌아보면은 일찌감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포기하는 것이 수진 맞은 장사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네 인생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골백 번 말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똑바로 믿어서 자기 인생 망가진 사람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내가 50평생을 살면서, 두 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살면서 예수 말씀대로 살다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다가 가세 기울거나 자녀들 잘못되거나 내 인생 망가진 사람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왜? 내 성질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다 보니 하나님은 여기, 나는 또 여기. 가끔씩은 공존하다가 가끔씩은 삼켜지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인 되다가 어쩔 때는 내가 버젓이 어른이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붙들던 것들을 똥으로 여길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 귀한 성찬에, 이 성찬 포도주에 오렌지 주스를 섞여 있으면 그건 무슨 맛일까요? 내 안에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내가 붙드는 것들을 똥 취급해요. 냄새나 죽겠다고 내가 붙들고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구려서 못 살겠다고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아파하고 스스로 통회하면서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내가 귀하게 여긴 것들을 다 똥 취급해서 내 던지는 거예요. 자존심, 물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게 고생한 거 알겠어. 그런데 오늘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살면서 느끼는 것,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닌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어른 되는 거예요. 아,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뜨거운 감정이 있을 때는 소통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지만 생각이 달라지고 서로의 주장이 다르면 언제든지 척질 수 있는 관계가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보게 될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거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과 접촉한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전혀 상실하지 않은 채,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가장 고상한, 가장 오리지널한 나의 정체성을 찾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 내가 없는 줄 아세요? 더 씌워진 나, 사람들이 요구하는 나,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나, 그렇게 더 씌워지고 왜곡된 그 자아가
내 인생의 주가 되니까 나는 한 번도 나의 삶이 주인 되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가 거꾸로지고 포기되어지고 죽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됩니다.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운동할 때 뭐라 그래요? 코치들이 힘 빼, 힘 빼, 힘 빼. 그럼 그 사람이 수십 년간 수천만 원 수억 들여서 형성된 그 운동에 가장 적합한 근육으로 그 사람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힘 빼. 사도 바울이 일찌감치 2000년 전에 말했어요. 뭐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얼마만큼 수진만전 인생인지를 알았던 사도 바울이에요. 바보예요. 우리 중에서 사도 바울만큼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문, 학벌, 도덕성. 그 어떤 것도 꿀릴 것 하나 없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똥 취급하고 쓰레기 취급하고 음식물 찌꺼기 취급해야만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의 주인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간만에 헬라어 원문을 쓴 게 있습니다. 경주사님 이게 보이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끝부분입니다. 제가 손으로 쓴 건데 괜찮죠? 저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끝부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좀 죽어보십시오. 이럴 땐 아멘 하는 게 참. 아니, 한번 죽어보시라고요. 내가 살아던 방식으로 내 돈 관리하면은 대박 날 것 같죠? 아니요. 그랬으면은 교회가 필요 없을 거예요. 다 대박 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물질의 가치를, 여러분이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가치를 십자가 앞에 묻어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삶을 바꿔보십시오. 내가 내 시간의 주인, 웃기지 마세요. 저는 잘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해가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 뜨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제 주변에서 하룻밤 사이에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을 무수히 보다 보니까 야, 시간도 삶도 내 것이 아니구나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판단, 결정력. 여러분이 완전한 자가 아니란 바임. 하나님 말씀 앞에 맡기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 40여 년 동안에 한번 해보세요. 제 목사의 양심과 제 신학과 그다음에 신앙관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포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신앙은 교환이에요. 내 것과 하나님의 것, 내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물질에 있어서, 시간관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교회를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 여러분의 기존의 모든 것들을 똥 취급하고 매 순간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가치를 덧입혀서 그렇게 살아보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부활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생명인지, 어떤 거듭남인지를 보실 길을 바랍니다. 돈, 물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시다. 주의를 폼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시간을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임이다를 선언하는 내 전 존재로 선언하는 복된 날이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도 누군가에 한해서 손 내미는 건 그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인심 쓰는 게 아니라고요. 저도 살다 보면 사람들 마음에 안 들 때 많아요. 근데 왜? 나를 사랑하신 저분이 동일한 가치로 그 사람을 사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달리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편견과 이해와 고정관념들을 쓰레기통 쳐박고 하나님이 그를 보는 시각으로 그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야 될 성도의 마땅한 삶일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예배를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한번 포기해봄직한 도전받은 것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가슴속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전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이기심, 나태, 게으름, 이것은 내 거다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소유욕, 내가 시간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릇된 관념들, 다 관념들이에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 우리 만추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같이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